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복잡한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를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예배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 예수님의 오심이 별 의미가 없거나 또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기쁜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림절 넷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또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바라옵기는 이 대림절 넷째 주일 주님 오심을 간절히 바라며 주님께 집중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은혜들과 모든 그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한 주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던 것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윤태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하고 또 두려워하는 이 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지체들의 마음이 또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입을 위해서 또 고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든 귀한 학생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앞으로 모든 나아갈 바를 주님 알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비록 영상으로 드리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며 또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약 성경 중에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 요엘은요, 말 그대로 제목처럼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인 것이죠. 자, 구약 성경 보면 선지서, 예언서라고도 하는데요. 예언서, 선지서가 총 5가지 큰 분량의 선지서라고 해서 5가지 5대 선지서가 있고요. 그리고 12개 좀 작은 분량이라고 해서 12소 선지서가 있습니다.
이 요엘서는 말 그대로 12소 선지서 중에 한 권인데요. 분량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총 분량이라 해봐야 3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성경이기 때문에 소선지서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대선지서 또는 대예언서, 소선지서 또는 소예언서 이렇게 대소라고 한다고 해서 대자가 붙은 선지서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이고 그리고 소자가 붙은 선지자들은 별로 이름이 없는 선지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 분량에 따라서 양이 많으니까 대선지서 보시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양이 많아요. 그리고 뒤에 소선지서 보면 오늘 요엘과 같은 아모스, 호세아 양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소선지서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선지서, 예언서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이나 어떤 경고나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선지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한 그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한 것이 선지서라는 것이죠. 특별히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말 그대로 다른 선지서들과 비슷하게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요엘 선지자와 동시대 활동한 선지자들이 좀 있는데요. 동시대 활동한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좀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이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의 요아스 왕 시대에 아마 활동을 했을 것이라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요.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엘리사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선지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그 요나 선지자도 아마 요엘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하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합니다. 학자들이. 정확한 것은 그때 살아봐야 알겠지만 대략적인 역사적인 기록과 성경 말씀을 종합해서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죠. 자, 당시 엘리사나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 아기 팽배에 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역시 요아스라는 왕이 그래도 나름 좀 선하고 의로운 왕이라 인정을 받던 왕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유다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많은 선지서들, 대선지서나 소선지서나 이렇게 많은 양과 그리고 많은 종류의 성경의 책들이 있다 보니까 요엘은 무슨 내용이고 아모스는 무슨 내용이고 호세아는 무슨 내용이지 이렇게 잘 판단이 되지 않고 내용을 잘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특징적인 어떤 부분 그리고 주제가 되는 어떤 한 단어 이걸 기억하면요, 그 전체 성경에 대해 이 성경은 이런 말씀이었지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요엘 선지서에 대한 큰 주제는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요엘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어떤 날을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는 날,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행동을 하시는 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특징적인 것은 메뚜기 때의 습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엘 하면 기억하실 것, 여호와의 날, 메뚜기 때 요것만 기억하시면요, 요엘서 3장에 대한 내용이 대략 감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메뚜기 떼들이 습격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 날이 바로 하나님의 날, 두려움의 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날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요엘서를 통하여서 나타난 하나님,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과연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우리를 정말 우리에게 모든 악행을 참고 참아주시다가 결국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하나님의 또 다른 면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자, 요엘서 1장으로 가보시면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심판을 경고하시는데요. 무슨 경고를 하십니까? 메뚜기 떼를 통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근데 말씀이 이게 참 재밌다고 해야 되나요? 예, 뭐 심판의 때니까 재밌다고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간에 메뚜기 떼가 오는데요. 자,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온갖 메뚜기 비슷한 곤충들이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팥중이가 먹다가 대량의 팥중이들이 갉아먹는데 그 혹시라도 남겨놓은 게 있으면 이거 남았네가 아니라 메뚜기가 와서 그 남은 거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그 남은 걸 모조리 갉아먹는 메뚜기 떼가 혹시나 놓치고 지나간 것이 있으면 느치가 와서 또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치가 행여라도 요만큼 남겨놓은 게 있으면 마지막에는 황충이 와서 다 먹게 된다. 무슨 뜻입니까? 나만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곤충들 우리가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 존재로 여기잖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가다가 개미 한 마리 지나간다고 해서 개미네 하고 막 도망갑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웬만한 왕개미 아니고서는요, 개미 보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심지어 손으로 눌러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메뚜기 뛰어다니죠. 메뚜기 펄쩍펄쩍 뛰니까 바퀴벌레 메뚜기 좀 무섭기도 한데요. 어쨌든 사람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하찮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찮던 곤충들도 대량으로 모여서 수십만, 수백만, 수천, 수억의 때가 되면요,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엄청난 대재앙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심판의 예언의 말씀처럼 메뚜기 떼로 인하여 기근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메뚜기 떼의 습격과 기근은 이 요엘서 선지자의 말씀을 전할 때 이때뿐만 아니라 다른 시대도 몇 번 있었습니다. 구약에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그때도 보면요, 메뚜기 떼가 습격하는 재앙이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도 이 재앙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여러분, 작년 3월에 아프리카 케냐에서 발생한 메뚜기 떼 사진이라고 합니다. 징그럽죠? 날개가 달린 메뚜기도 우리가 아는 이렇게 작은 손가락만한 메뚜기가 아닌 것 같아요. 거의 주먹만한 메뚜기들이 저렇게 날개를 펄럭이며 온 하늘과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여러분 가뜩이나 식량이 많은 풍부한 그런 대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런 메뚜기 떼까지 한번 와서 쓸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습니다. 막막합니다. 이런 대재앙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 이 메뚜기 떼의 대재앙은 아프리카 그 땅이 죄로 뒤덮여서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은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 이쪽 대륙에서 죄를 짓고 환경을 파괴했는데 반대쪽 대륙이 고통을 받기도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엘서 성경의 말씀에서 이 말씀에서 국한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통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심판을 말씀하실까요? 심판을 말씀하시는, 경고하시는 근본적인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 심판받을 거니까 그 심판날 때까지 두려워하다가 심판받아서 다 멸망해, 이런 마음은 아니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심판이 예비되어 있으니 지금이라도 제발 정신을 좀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가슴을 찢듯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뭘 찢으라고 합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래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옷을 찢는 퍼포먼스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백날 기도하지만 입으로만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어떻게 잘못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이 심판의 말씀,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것들을 날마다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고쳐나가는 작업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의 이 끊이지 않는 질병, 이것도요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죄악 때문에 나타난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등장했겠습니까?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이 바이러스를 툭 던지셨겠습니까? 인간들이 탐욕을 부리며 욕심을 부리며 온갖 탐욕에 찌들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악한 것들이 생겨나고 바이러스도 그의 파생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도 제주도 저 서귀포 남쪽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제주도 조금 많이 흔들렸다 그러고요. 심지어 여기 광야에 계신 분들도 몇 분들 이게 흔들리는 걸 느낌을 받았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지진은 말 그대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면 또 대륙의 판이 이동하면서 이렇게 서로 부딪히니까 일어나는 것인데, 근데 뭐 태풍이라든지 이상 기후로 인하여서 한겨울에도 춥지 않고 계속 따뜻하다든지, 또 어떤 곳은 심지어 무시무시한 한파가 온다든지, 홍수가 날 만큼 비가 많이 온다든지, 비가 안 와서 가뭄이 생긴다든지, 다 인간의 욕심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옷만 찢는 퍼포먼스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마음을 찢으며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기에 심판의 날을 미리 경고하시며 알려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림절 4번째 주일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래도 내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인간인지라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첫 번째가 심판하시는 분이셨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하신 하나님은 심판이 그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이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죠. 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1장부터 심판의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요. 2장 18절에 가서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비록 죄악 가운데 있지만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본 분들은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못하면 얄밉죠. 매를 들어서라도 그걸 고치고 싶죠. 하지만 그 매를 들어서 자녀를 죽일 때까지 때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 부모는 잘못된 부모인 거죠. 자녀가 매를 맞고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다고 울며 용서를 구할 때 어느 부모가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 본문의 3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아멘.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메뚜기 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그 후에는 다른 이방 민족들에 의해 침입을 받고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불쌍히 여기셔서 돌아오게 하실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구약의 이 여호와의 날이 신약에 오면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시고 자연재해나 어떤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 심판을 하시고 또 회복도 시키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로 승천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될 수 있음을 믿게 하셨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처럼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이 땅의 모든 죄악과 고통과 부조리함과 부정과 부패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이고요. 고통 속에 있던 사람들이 회복을 맛보고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될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성탄하신 그 예수님을 축하하고 기뻐하며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해마다 1년이 지나면 대림절이 돌아오죠. 그리고 성탄절이 돌아오죠. 해마다 우리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굳게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내 삶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평화로 다 바뀌어지는 날임을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든지 말든지 그냥 나는 지금 이대로 사는 게 좋아요라는 삶의 방식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는 생각하기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절한 고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 고난 없이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정말 잘 풀린다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별로 사모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적절한 고난으로 긴장이 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모든 것이 해결되겠구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게 되어진다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지금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 중에 분명히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가정 환경이 좋지 못하고 또 나는 공부를 잘 하지 못하고 집안이 가난하고 부모님이 불화가 있고 여러 가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점점 더 악해져가는 모습이 발견되어지고, 여러분 그렇더라도 실망하지 않을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산다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날이 분명히 있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거룩하게 회복되며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날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분입니다. 그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고 내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반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주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2절과 3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아멘. 자, 이제 1절에서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2절, 3절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 중에 몰아넣었던 주변의 족속들, 이방 나라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억울함과 분노를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러난 족속들이 누가 있습니까? 두로, 시돈, 블레셋 이런 주변에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친히 보복하시며 모든 것을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되도록이면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원수 갚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시대에는 법이 있기 때문에요, 법에 기대어서 억울한 일을 풀어야 하고요, 재판을 하거나 송사를 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런 재판으로 할 수 없는 온갖 억울한 일들이 다 있어요. 나만 늘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나만 늘 괴롭힘 당하는 것 같고 정말 재판을 할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정말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원수와 대적 같은 존재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일일이 보복하고 갚아줘야지, 저 사람을 한번 혼내줘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갚으실 날이 있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손을 더럽히거나 우리 마음을 더럽히거나 분노로 채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는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날이 언제입니까? 오늘 요엘서에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인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악하게 살면 심판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주변의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마음을 찢은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구원의 날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과 구원의 날이 함께 공존하고 있고요.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 날이 바로 어떤 날이라고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날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는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 손으로 원수 일일이 갚으려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가장 옳은 길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모든 악하고 부조리한 것들을 되돌리시고 우리 대신 일하시며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대림절 4번째 주일을 지나며 우리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의 대적과 원수 갚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점점 날이 갈수록 각박해져 가고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들이 끊이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며 갚아주시는 날이 분명히 있기에 우리가 낙심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이 대림절을 지나게 하시고 이제 곧 다음 주일이며 성탄절이 있사온데 하나님 2000여 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더욱 경건하게 보내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악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청소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드리며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살며 입고 잠자고 많은 것을 누리며 여전히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작은 정성이지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모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놀랍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우리 친구들의 손길들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평생 살아감에 있어서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숭배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축복의 물질을 다스리며 잘 관리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찢고 새로워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온 교회 청소년들과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25일 성탄절에 9시에 똑같이 우리 중등부 고등부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도 예배가 토요일에도 있고 그리고 바로 다음날 26일 주일에는 주일 예배 또 중등부 고등부 예배가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12월 25일 성탄절에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26일 주일에도 예배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평안한 한 주 되십시오.